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런 순간이 영 쑥스럽습니다. 네. 네. 그냥 사랑을 하면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꼭 그렇게 말로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자란 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저에게 정말 어색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디 숨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정말 믿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너무 겸손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중하신 건가요?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나?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뭐로 소문났죠? 우리 뉴저지에 있는 교계, 또 뉴저지에 있는 우리 한인사회, 또 우리 주변에 뉴저지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혹시 오늘 여기에 뉴저지 초대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이 오셨다면, 뉴저지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뭐로 소문이 났죠? 뉴저지 초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합니다. 뉴저지 한인 사회 안에서, 또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 모든 나라에서 온 분들, 여러 인종들이 다 뉴저지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소문났어. 그 교회는,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정말 사랑이 많아.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명확한 근거입니다. 인도에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추방을 당해서 네팔에서 인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동욱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파송을 받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 요청 메일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럴 만한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선교사님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는군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는 된,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거나 전혀 그럴 마음도 안 생기는데,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그 사람도 완전히 녹여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 선교사님에게 부족하군요. 제가 기도해 드리죠. 그럴 만한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에게 도대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기독교인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한 사람을 그 미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원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막을 정말 아주 특별한 어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싸우는 열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는 데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았거든요. 교인들 사이에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 그분이 이게 전도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듣다 보니까 이렇게 택시 타고 뒤에서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기독교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장로님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러면서 꼭 내릴 때는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아주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어릴 때 교회에서부터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쯤엔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쯤 돼서 저 혼자 남았어요. 동네 아이들 다 교회 안 나와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싸운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근데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소식을 아이들이 금방 알죠. 왜 교회 나와요? 그죠? 아이들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집이 교회니 뭐.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도대체 우리 교인들이 왜 싸울까? 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들 사이에서 계속 이런 싸움이 생기는 걸까? 제 나름대로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믿음으로만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 말은 싸워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요. 싸워도 된다, 싸워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싸워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간다고 생각을 하는. 물론 천국 앞에 가서 좀 야단은 맞겠지. 늘 싸우고 지냈던 것 때문에 좀 야단도 맞고 하는, 또 거기서 회개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은 뭐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은 못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을 포기한 사람과 같아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 해도, 우리는요 미련하다는 표현이 욕도 아니에요. 아우 그 집사님 조금 미련한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애정이 담긴 식의 표현 정도쯤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3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믿음 안 나와요.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뭘 보고 안다고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가지고 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내려가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아직도 있으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있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읽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누구를 미워하면 나 구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요, 그날 밤으로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년씩 몇십 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구원을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건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정말 다시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믿음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이게 참고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 거예요? 천국 가는 길로 가야죠.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는 길에 가보니까 천국 입구에 거기 접수대가 있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명단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네요. 당연히 명단이 있겠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뉴저지 초대교회 교인이에요. 다른 교인이라도 참 그 천국 문 앞에까지 갈 텐데 하물며 뉴저지 초대교회 교인,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굽니까? 제가 미국의 그 뉴저지 초대교회라는 그 유명한 교회에 제가 집사 누굽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그러면 당연히 명단이 있겠군요. 그러면서 명단을 쭉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있으면 안 될 일이죠. 만약에 근데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지옥에 갈
그런 교양 있는 것은 거기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길인데 어떻게 명단이 없다고 그냥 지옥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 따져도 보통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도대체 천국 컴퓨터 시스템이 이게 언제 건데 내가 도대체 명단이 아직도 안 올라가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고, 내가 교회 집사가 언제 됐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천국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그냥 못 지나가요. 네. 거기서 포기하고 지옥으로 순순히 갈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주 뛰어내려올 겁니다. 지금 천국 접수처에 난리가 났다. 누가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다. 또 한국 교인이 왔구나. 베드로 사도가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니까 뛰쳐내려오면서 보니까 진짜 좀 한국 교인이 거기서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지금 차근차근 이야기할 문제입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그래도 이 명단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좀 차분히 이야기해봐라.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다 조회를 해보니까 맞아요. 세례도 언제 받았고 집사도 언제 받았고 다 확인되지요. 그럼 나 이제 들어가도 되지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많이 싸웠네.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고 보니까는 싸운 적이 많았어요. 고집사랑도 싸우고 박 권사님하고도 싸우고 하여튼 도무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싸우기는 싸웠는데 이것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님 거기에 왜 싸웠는지도 다 나올 겁니다. 그 고집사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교회 암적인 존재예요. 제가 오죽하면 싸웠겠습니까? 제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하고 싸울 정도면 그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 그 성질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이 천국이 되겠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 안 싸우지요. 제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지키느라고 할 수 없이 누구랑은 싸우긴 싸웠는데 천국 가서야 안 싸우지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거지. 너 여기 교회에서 싸운 거 천국 가서도 싸우는 거잖아. 여러분 물론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싸울만 하니까 싸우지요. 괜히 싸우겠어요? 오늘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에 오셨어요. 내일도 주일 예배 드리고요. 우리는 누구랑 화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서로 싸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누구에게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래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우리는 미움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싸우는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천국을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을 받을 때 서로 싸운 사람은 성찬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성찬 받으라고 여러분을 초청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성찬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다 보니 성찬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은혜구나.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와 분쟁 관계에 있다면, 누구랑 다투고 있다면, 그러면 성찬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성찬을 받으면, 누구랑 싸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상태로 성찬을 받으면, 그러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분쟁한 가운데 그 상태로 성찬을 받으면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싸워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판이 됐나? 왜 교회마다 왜 그렇게 싸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싸워도 되는 줄 알아요. 싸워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사랑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만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영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는 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냐면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원수는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보배 같은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걸 진짜 믿게 되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길 때, 누가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줄 때, 누가 나에게 정말 원망을 살만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당연한 결과예요. 일본 선교사님 중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미 은퇴하셨어요. CCC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일본 선교사라고 갔나? 그분은 교장 선생이셨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어요.
어릴 때 형이 일본 순사에게 맞아 죽었어요. 일본 사람은 이가 갈려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시고 일본 사람 미워하는 거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도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유언을 했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분이 성령 체험을 하는 날 주님이 그분에게 물으셨어요.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성령 받은 상태에서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나는 너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내 생명을 주어서 피 흘려 너를 값주고 구원했는데 너는 그런데 어떻게 일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가 교장 사표 내고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평생 지금도 일본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딱 일주일만 미워할게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그를 용서해야 된다면, 그를 사랑해야 된다면 제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미움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저에게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속상하니,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거나 너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야, 어서 회개해, 그렇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생뚱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꽝꽝 얼어붙은 그런 얼음덩어리 같은 제 마음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어 녹아내리는 것처럼 진짜 제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움이 내 마음이 없어진 건지 확인하려고 그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그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도 그럴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저가 넘어질 때마다 수도 없이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뿐인데 제 마음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웃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정말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게 되면, 진짜 믿게 되면 용서하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고요.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은 거 유명하잖아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바로 기독교인의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죽인 원수 어떻게 양자를 삼았을까요? 손동희 권사님, 그 딸이 권사님이 중학생 때예요. 그 오빠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아버지가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중학생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빠한테 이건 말도 안 돼.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그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그 딸 손동희 권사님을 이렇게 달랬다는 거예요. 내가 일제시대에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생활 견딘 것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 제1, 2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동희야,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꼭 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치 않으면서 지난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거 모두 헛수고고 너희들 고생시킨 거 다 헛고생이 되는 꼴이 되고 만다. 두 오빠는 천국 갔다.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하다.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 중학생 된 손동이가 아버지 옷 붙잡고 정말 미친 것처럼 부르짖었어요. 아버지는 왜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어요? 왜 아버지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요, 예수님을. 그 딸을 또 손양원 목사님이 딸을 어깨를 두들기고 달래면서 동희야, 성경 말씀 자세히 봐.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려면 내 아들 삼아야지. 너 이거 꼭 기억해.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양자 삼죠.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손양원 목사. 하나님이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못이 많은데도 여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은혜로우실까? 한국 교인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나라에서 온 기독교인들 다 보시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유난히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시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면 그러면 나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 아니에요. 만약에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속죄 받았다는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심각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정말 지금도 내 속에 그 은혜가 생생하다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와서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꼭 자기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묵어 달라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회가 끝나고 한국 가기 전에 그때라도 하루라도 우리 집에 좀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싶다고 하도 강권하셔서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그 권사님 집에 갔는데 집이 꽤 크더라고.
교민 사회에서 한 30년을 지내시면서 대단히 재산도 많으시더라. 근데 집안 분위기는 좀 어두우세요.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시자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중풍이 와서 반을 쓰지 못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긴 했는데 다 뭐 기쁨의 얼굴은 아니시더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루를 이 집에서 묵고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탁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남편 건강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체험도 강하게 하고 갖가지 은사도 많으세요. 아주 열심히 대단하셔서 교회도 잘 섬겼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교회에서나 오래 신앙생활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다니셨더라. 이제는 나도 교회가 필요한데 목사님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질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주셨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 같이 읽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권사님, 사랑이 제일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시지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거 분명하시지요? 근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제일이다, 분명히 권사님 그렇게 믿으시지요? 대답을 못 하세요. 그 권사님의 문제가 뭐죠? 그렇게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진짜 알고 나면, 만약에 가족들 사이에 무슨 섭섭한 일이 있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따질 건 따져야 되고 뭐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죠. 근데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죠? 다 성격도 다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죠?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이. 언제나 결론은 사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무슨 말을 해요?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성경을 모르시겠어요? 그 권사님이. 근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기 어렵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냐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탁 답답해요.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니까
내 의지 가지고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못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가족 중에 있거나 교인 중에 있거나 이웃 중에 있거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100번 실패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절대로 성경 많이 안다고 매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오셨습니까? 그럼 다 주님께 가시면 돼요. 이제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주님께 다 맡기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거리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 내 모든 두려움 문제, 염려하는 것 다 맡겼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자녀 문제, 비즈니스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놀랍죠. 정말 너무나 놀랍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게 근심이 돼요. 평생 근심하고 살다 보니까 근심하고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 또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상하게 근심하지는 말고 요거 하나만 하라 하고 주신 게 뭐지요? 사랑만 하라. 사랑만. 근심하지 말고, 먹고 입고 사는 거 근심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 이건 엄청난 복음이라고요. 제가 섬기는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는 굉장히 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엄청난 큰 예배당, 8,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그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사임하시고 부채는 너무 많고 예배당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날 위기가 닥쳤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 그런 위기 상황에 제가 부임을 해갔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은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한국 돈으로 지금부터 20년 전에 240억 빚이 생겼어요. 교인은 한 800명, 900명 정도 돼요. 예배당은 8,000평이 넘는 예배당 건물을 관리해야 돼요. 이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 그러고는 나갔는데 2006년 예배당 공사 끝난 그 해에 벌써 부도 위기가 왔어요.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 10월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부도가 날 것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탁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안 되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상황이 급박한데 미국에서 부흥의 약속을 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뉴욕이에요. 2006년 10월에 뉴욕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어요. 도무지 제가 사정이 아니라고 해도 하여튼 부흥회만 딱 하고 돌아가시더라도 교회가 이미 광고했고 다 부흥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와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왔는데 낮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밤을 새고 지금 새벽 시간이에요. 제정신이 제가 아닌 상태인데 그때는 정말 더했죠. 낮밤이 완전히 바뀌죠. 3번 식사 다 불려나가서 식사해야죠. 교회 부도 위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말씀 전하고 그래 숙소 들어가 쓰러져 자고 밥 먹으러 나갔다가 그리고 언제 교회 생각이 났냐?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에 앉았는데 이제 한국 간다.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집이 좋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간다. 집에 간다.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딱 맸는데 부도가 난다는. 이제 돌아가면 부도가 나는. 그 순간에 쇼크가 왔어요. 갑자기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 지나가는 스튜어디스를 어떻게 부를 수도 없더라고요. 그냥 웅크리고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내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늘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순간에도 제가 드릴 기도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유기성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그렇게 드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한 10번쯤 고백을 했나요? 정말 통증이 쫙 사라지면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놀랍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게 믿어지는 거는요,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을 거야. 부도 해결이 돼. 해결이 됐어. 그렇게 확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가면. 근데 그때 마음에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선한목자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제 돌아가면 기적과 같이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해야 되냐고. 저는 그동안에 예배당 건축하고 이제 부채 상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예수님이 해주신대.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그때 즉각 대답이 오더라고. 사랑하는 거지. 저는 몰랐어요. 담임 목사는 사랑만 하는 거더라고요. 교회 목회 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배당 건축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십니다. 뭐 교회 부채 문제 해결 그것도 사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예배당을 어떻게 채우나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인 저는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사랑하고 부목사님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 사랑하고 하여튼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해 줄 거야. 만나기만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그렇게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 정말 황홀한 거잖아요. 비행기가 막 이륙하는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그것도 모르고 담임 목회했던 게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스럽고 사랑만 하면 된다니까.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도요, 가정이나 여러분 비즈니스나 여러분 개인 건강이나 뭐 여러 관계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마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일 큰 걱정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의 집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네.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막 답답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건 하나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래서 사람 안 바뀌어요. 만약에 잔소리해서 사람 바뀐다면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잔소리를 하거라, 또 하거라, 계속 하거라. 없잖아요, 성경에. 잔소리해서 사람 안 바뀌어요. 오히려 사랑해요.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부부 사이에도 배우자를 주님께 맡기고, 부모님도 주님께 맡기고,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형제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만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죠?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 같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시같이 역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나 사랑해봐라, 나 사랑해봐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릇이 엄청나게 커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 가시 같은 사람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의 그릇이 엄청 커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차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나면 그 가시 같은 사람에게 뭔가 선물해야 돼요. 정말 소중한 거 하나 사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선물을 주신? 그건 묻지 마시고 하여튼 당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세요. 진짜 정말 귀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 정말 교인들을 사랑을 하는 일에 특별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목사님도 교인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목회를 잘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형이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형이 부르더랍니다.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는 목사고 그러니 형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는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니, 형이 알아서 분배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해 달라는 거지 다 가져가시라는 건 아니잖아. 동생이 목사지만 목사도 재정이 필요한 게 많지요. 형이 알아서 적당하게 동생 목사에게도 유산을 좀 나눠줘야죠. 어떻게 다 가져가시냐 말이에요. 더 심한 건 이 동생 목사님 결혼하는 날 그 모든 결혼 그 축의금 이런 것들 접수하고 관리를 형이 했어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 하객들 식사 대접했는데 그 밥값 내놓으라는 거죠. 아니, 형이 계산 안 했습니까? 형 어디 갔니? 동생 결혼식 부조 들어온 거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교인을 만나도 형보다는 나아요. 형보다. 아무리 목사님 힘들게 하는 교인이라고 소문난 교인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 형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목사님하고 사이 안 좋았던 이 교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근데 그냥 하는 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형보다 나으니까 우리 형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이 교인도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목회가 정말 잘 되시더라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예요. 사랑만 하면서, 근심은 주님께 다 맡기고 사랑만 하며 살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가정이나 교회나 비즈니스 현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슴이 절절히 끓고, 그 은혜로 내게 원수 같지 않은 자조차도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어제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결단을 좀 할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또는 1년을 더 살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날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 저는 주님께 제 문제 다 맡깁니다. 주님, 원수도 사랑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 분, 그분은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결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저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걸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이 이제 맡아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해결이 안 돼, 나 그 사람 도무지 해결 안 돼, 그거 바꿔주실 분도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는 기적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는 정말 사랑만 하며 살기로 마음이 결단한 이들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저들을 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주님이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의 심령이 불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해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여지게 해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미움의 죄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았던 기억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쁜 기억들, 하나님, 모든 저주 같은 기억들, 끔찍한 기억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기억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하나님 모든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교인들,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만 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자리에 일어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주님이 안수해 주소서. 주 예수님, 주님이 친히 안수하소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마음 바꿔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으시니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 주시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소서. 주님, 마음을 바꾸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겪었던 수없는 끔찍한 일들, 부끄러웠던 일들,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의 사건들, 너무 수치스럽고 오그라들고 끔찍하고 기억하기도 싫고, 하나님 그 많은 일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소서. 더 이상 과거에 끔찍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부끄러웠던 일,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흘러나오게 하소서. 가족이 살고 내 주변에 친척이 살고 교인들이 살고 일터에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역사하소서.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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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주님 앞에 개선장군처럼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